열왕기하 강해로는 1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를 체험하는 세 가지 신앙적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을 내 삶에서 체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 중요한 신앙의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그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 군대의 장군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겸손이고, 또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순종입니다. 순종. 믿음과 순종은 사실은 하나나 마찬가지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은 대로 사는 거죠.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따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지난 시간에도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을 했어요. 선지자로서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이 통치할 때인데, 여호람은 아합 왕의 둘째 아들이다. 여러분 항상 그 연대표 내가 나눠준 걸 보시면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아람 나라의 장군인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문둥병을 치유받는 기적적 치유 이야기입니다. 기적적 치유 이야기.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살다 보면은 내 인간의 힘으로 다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역사하셔서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의 세 가지 중요한 세 가지 미덕을 배워서 여러분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계속된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이야기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계속된 이야기예요. 자, 나아만이 이제 전쟁 포로로 잡혀와 있던 한 여종, 자기 아내의 한 여종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그 여종을 통해서 자기의 나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 북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를 찾아가면은 능히 당신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죠. 원래 나병은 치유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살이 다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었는데 소망의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나라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고, 왕은 이제 자기 너무나 사랑하는 제2인자 충신,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친히 이제 편지까지 써줬어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한테. 그 당시 아람은 큰 나라고 북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죠. 종속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왕이 그 조그마한 나라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편지를 탁 써줘가지고, 우리 읽은 본문 앞에 보면은 당신에게 내 신하를 보내니까 능히 이 나병을 치료해 주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나병을 치료해 주시오. 그래서 어느 날 이 여호람이 있다 보니까 그 아람 왕 장군이 오고 편지가 왔는데, 편지를 보니까 이 장군을 좀 치유해 주시오, 이 편지가 오잖아요. 이거를 받고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호람이, 이거는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치냐, 고칠 수 없죠. 자기가 이거는 필시 트집을 잡아가지고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다, 공격하려고 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힘들어하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 그 소식이 누구에게 들렸어요? 오늘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들렸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가 들어보니까 여호람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며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북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방 나라 왕들을 통솔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방 왕이 무서워가지고 지금 가슴을 찢으면서 벌벌 떨고 있다는 이런 모습을 듣고,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나아만 장군을 우리 집으로 보내세요 그랬어요. 당신이 거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로 보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아람 장군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아람 장군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요. 자기가 그냥 뛰어가서 왕궁으로 뛰어갈 것 같은데, 그죠?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그 사람 나한테 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내가 그 사람이 알게 하겠다. 자기에게 보내라 그러는 겁니다. 이 사람을. 나아만이 누구예요? 초강대국의 2인자입니다. 2인자죠.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 아람 왕의 편지를 들고 찾아왔어요. 자기 왕을. 자기 왕도 지금 무서워갖고 벌벌 떨어 어떻게 할 줄은 모르고 있는데 그 일기 한 국민에 불과한 거죠. 엘리사는 떨지 말고 그 사람 나한테 보내세요. 나한테 보내세요. 자, 나아만이 이제 군사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예? 아, 이게 감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내가 누군데 저 아람 나라의 2인자 장군, 예? 최고 장군인데 이 어디서 들어오지도 못한 북이스라엘의 뭐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지가 뛰어와야지 여기를 나보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보고. 예? 그러나 지금 자기는 이제 뭐 급한 사람이죠. 나병에 걸려 있고. 그래서 이제 자존심을 탁 누르고 거기까지는 갑니다. 엘리사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나아만이 생각할 때에 자기가 이제 엘리사 집에 이르게 되면은 엘리사가 모든 종들을 이끌고 식솔들을 다 이끌고 나와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절할 줄 알았어요. 절하면서 자기를 이제 맞이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그냥 자존심 급히고 이제 급하니까 간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웬일입니까? 엘리사가 밖에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나오지도 않아요. 대문 밖에 그냥 세워놓고 종이 한 명 뚜루룩 나오는 거예요. 종이 나오더니 뭐라 그러냐? 우리 선생님이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 물에다가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목욕을 하면은 당신의 살이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세요. 가서 목욕 7번 하세요. 이러고 보내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이제 지금 벌어진 거죠.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 엘리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문둥병이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당신 병이 깨끗하게 날 거다. 나병이.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씻어라. 씻는 행위를 하는 게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 말을 믿으면 씻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씻을 리가 없겠죠. 거기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야, 이 나병이 난다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병이 난다는데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우리들에게는. 그런데 나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아까 겸손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겸손.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왕 하나 빼고는, 아람 왕 하나 빼고는 자기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최고의 지금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까지는 북이스라엘 왕도 자기 신하 정도로 아는 이런 사람인데, 이게 무슨 생전 처음 들어보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와보지도 않고 집에 자기 찾아왔는데, 거기 가서 씻으라는 거죠. 가서 7번 씻어라. 그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엘리사가 자기를 영접하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말하는 것을 보고 화가 더 났습니다. 엄청나게 화가 났겠죠.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11절 12절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멕색 강 아바나와 바르빌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 너무 쉽잖아요. 가서 7번 목욕하면 난다는데 자기 죽어요. 낫지 않으면. 그냥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가서 씻으면 돼요. 근데 이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일이야. 왜?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첫째, 어디서부터 교만했어요? 왕궁에 갔으면 지가 쫓아와가지고 왕이라도 사람을 보내서 자기한테 와야 되는데 오지도 않아. 자기 집으로 오라 그래. 그 자기 집으로 갔으면 버선발로 뛰어나올 줄 알았더니 뛰어나오지도 않아.
종을 보내가지고 그냥 7번 씻으라 그럽니다. 가세요. 이 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자존심과 교만이 그냥 확 상한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가 제일 힘든 사람입니다. 제일 힘든 사람. 그래서 이 중세 때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하지 않습니까? 개종을 해서 이제 이 핍박이 멈추게 되는데 개종을 하면서도 교회는 나오지 않아요. 교회는. 왜 교회를 안 나가는가? 이제 많은 사가들이 생각을 하는데 왜 못 나갔겠어요? 그 사람이 로마 제국의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어떻게 돼요? 주교 앞에서 무릎 꿇고 예배 드려야 돼. 여기 앉아가지고. 딴 데 가면 자기가 다 어디 앉아야 돼? 여기 와서 앉아야 돼. 주교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여기 와서 앉아서 주교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 교만이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이 사회적인 교만이. 그러니까 비슷한 일이 제가 군 생활할 때 보니까 군에서 이루어집니다. 군에서 군목. 그럼 저 때는 이제 군목 중이고 사단급에 있는 군목은 대위였어요, 계급이. 근데 군목은 군 직책상 그 사령관, 사단장의 군종 참모입니다. 그러니까 쫄병이 부하예요, 부하. 군 직책상은 부하예요, 군종 참모. 그러니까 교회 아니면 바깥에는 목사님이 딱 펼쳐 딱 이렇게 서 있어야 돼. 이 관계 바깥에서는. 근데 교회 들어오면 여기다 안 앉혀줘요, 사단장이라고. 여기 앉아야 돼. 여기 앉아서 육군 대위 자기 군종 참모 밑에 목사님 그러면서 머리 굽히고 예배 드려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그 사람에게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단장님들이 탁 들어와서 겸손하게 목사님 그러면서 인사를 탁 하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월요일 날부터는 또 목사가 어떻게 돼요? 필수 인사를 해야 되는 이런 관계.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하려고 지금 그런 겁니다. 사회적으로 자기가 대단히 성공하고 출세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 교만을 꺾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 권력이라는 게 그 뭐 대단한 것 같습니까? 한 줌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권력이. 길어봐야 5년, 국회의원 4년밖에 안 되는 한 줌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교만을 떨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때요? 다 한 마리 어린 양에 불과한 거예요. 한 마리 어린.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그 누구도 이 사회 지가 뭐라고 할지라도 여기 들어오면 다 하나님 앞에 어린 양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꺾지 않는 한은, 이 교만을 내려놓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7번 씻고 나오면 자기 죽을 병이 나. 그런데 못 들어가요, 교만 때문에. 안 들어간대잖아요. 우리 지금 나라에 가면은 무슨 강이 있다래? 다맥세강 아바나와 바르발, 발음도 잘 안 되는 강인데 아마 깨끗한 강이었던 것 같아요, 요단강보다. 이렇게 좋은 강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지 차라리 내가 여기 왜 들어가냐? 이 오만 방지한 놈이 나오지도 않고 감히 내가 왔는데 뛰어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이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 11절을 더 실감나게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부분을 손으로 만져 이 나병을 고쳐주려 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번역을 아주 참, 이 공동 번역은 가톨릭하고 이제 개신교 일부 단체하고 변합을 해서 번역한 것인데 굉장히 좀 의역을 했죠. 실감내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누군데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이 사회에서 누군데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지가 뭘 대단해? 하나님 앞에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앞에 어린 양에 불과하고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해. 그걸 인정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그 사람에게. 자, 이 나만이 이제 엘리사의 태도에 다 이렇게 화가 났습니다. 자기는 태어나서 이런 대접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제 외교의 문제라면은 외교의 문제라면 실패한 거예요. 왜? 외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의전이에요, 의전. 벌써 공항에서 내리는데 기분이 나빠. 나를 이따구로 대우해 이러면 그 모든 외교 끝이야, 거기서. 그래서 이 외교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의전이에요. 여러분 이제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업 계약하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업사원이 대접하는 거예요, 그 바이어를. 그래서 별걸 다 해서 대접을 하잖아요. 별걸 다 해서. 거기서 기분 나쁘면은 땡!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이거는 지금 외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에요. 교만을 버려야 돼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도 그가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예를 표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돼. 자기가. 그래서 교만해져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집 밖에도 안 나왔으니까요. 자, 엘리사가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목사나 뭐 요새 뭐 이런 사람들은 교양도 없고 예의도 없고 도덕도 없고 뭐 그렇게 그게 맞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냥 탁 다 내 앞에서 무릎을 꿇거라. 뭐 이래 맞습니까? 틀린 거죠. 목사는 더 예의가 있어야 되고 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해야 되겠죠. 엘리사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로 나아만에 뭘 꺾어주려고? 교만을 꺾어주려고. 교만한 사람에게 가서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잘하면은 그 사람은 계속 교만해집니다. 망하는 길로 가요. 그 교만한 사람은 절대 대우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걸 내버려두면 그 사람 계속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 교만이 꺾여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한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바울의 리더십을 공부하는데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한번 읽어보세요. 서신을.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왜? 거기는 막 사도 바울을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비판하고 막 욕하고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거기서는 한 번도 종이라 하지 않아요. 왜? 거기서 자기를 종이라고 낮추면 진짜 종처럼 대접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냐,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들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저 빌립보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성도들이 너무 목회자를 잘 대하고 이런 교회들은 다 굉장히 낮춰요. 자기를.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 합니다. 종. 왜? 그런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높일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낮춰. 안 그래도 그분들이 너무 잘해. 그럴 때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마 이것을 여러분이 지혜롭게 이 사회에 나가서 활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죠. 항상 지혜롭게. 옳은 일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의로운 일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옳고 의로운 일을 지혜롭지 못하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혜로움. 엘리사가 왜 안 나왔느냐, 왜 안 쫓아갔느냐? 그 사람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그 교만한 상태로는 병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병을. 이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영적인 질병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교만했던 나아만은 화를 내며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교만 떨고 돌아갔다면은 문둥병 다 퍼져서 좀 이따 죽었을 거예요. 그 교만 하나 때문에. 그걸 못 내려놔가지고.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죠. 죄인들과 환자들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식사를 한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 교만한 자는 건강하다 그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나 필요 없어.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 그리고 기도도 안 하죠. 왜? 자기가 자기 인생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뭘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를 안 하는 거는 교만해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안 도와줘도 됩니다.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 알아서 살아라. 그냥 너 알아서 살아라. 하나님은 은혜가 없어요.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겸손의 행위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첫째는 뭐예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악한 길에서, 죄악의 길에서 떠나서 그 짓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마세요. 죄악의 길에 떠나서 그 다음에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낮춰 하나님 앞에 사람 스스로 낮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그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해? 듣고 그 땅을, 죄를 사하해주고 그 땅을 고쳐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요해요.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 자, 두 번째, 나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설교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어야 돼. 그리고 그 믿은 말씀대로, 선포된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는 겸손이고 그 다음 두 가지는 뭐냐면은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 자, 어느 길을 택할 건가? 나아만은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돌아가려고 했어요. 12절에 다맥색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 에이, 못하겠다고 가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 교만한 이 마음을.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말씀도 잘 들리지 않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교만에 있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자 그러고 가는 겁니다. 물에 7번만 씻으면 난다는데, 자기 그 죽을 병이 난다는데요. 그런데 못 들어가요. 거기 안 들어가. 왜? 교만함 때문에. 그 은혜의 강 속에 못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데 교회 안에 그 강에 몸을 못 담고, 교만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나아만의 종들이 참 지혜로웠어요. 종들이, 같이 갔던 수행원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저 교만만 꺾으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 믿고 저 선지자의 말을 믿고 한번 들어가 보면 되는데. 그래서 만류했습니다. 충신들이에요. 충신들. 간신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이 욕하고 가는 거야. 죽는 거 알면서 같이 욕하고 가면 어떻게 해요? 죽지 뭐, 나병으로. 충신이에요. 진짜 자기 주군을 아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만류합니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아니, 지금 나병이 날려면은 뭐 진짜 엄청난 일을 시켜도 할 판인데, 지금 죽잖아요, 좀 있으면. 아니, 무슨 그렇게 큰 일을 시켰다고 안 들어간다 그럽니까? 그냥 가려고 그럽니까? 아니, 요단강 가서 7번 씻기만 하면 된다는데, 이걸로 안 하고 왜 가려고 그러세요? 붙잡았어요. 자, 종들이 이렇게 선지자의 말을 믿어보자, 한번 들어가 보자,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나아만이 생각했겠죠. 어떻게 할까? 이 교만이 확 일어나는 순간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건방진 놈이 어디 나오지도 않고 기어 나오지도 않고, 집구석에서 종들이 나를 내보내가지고 나를 이따구로 대접해? 그렇게 가면 죽는 거지. 근데 종들이 잡았어요. 자기 같이 갔던 부하들이. 뭘 그렇게 어려운 일을 시켰다고. 한 번만 교만을 꺾으면 되는데 한번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생각했겠죠. 건강했으면 절대로 안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절박하잖아요, 지금. 절박해. 돌아가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자기도. 절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생각하다가, 그래, 자존심 죽이자. 자, 뭐라고요? 자존심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교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 죽이자. 그리고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겸손하게 갔기 때문에 이 사람 병이 난 거예요. 갔어요.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 그래서, 한 번만 씻으라 그래도 한 번 씻고 나면 얼마나 좋을까. 또 7번 하라 그러네. 7번.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뭐 조금 여기 한 10분의 1이라도 나야 되는데 아무 게 없어요.
2번 들어갔다 나와 뭐 조금이라도 낫는 게 뭐야 돼? 안 보여. 6번 들어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6번 들어갔는데도. 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잘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그 물 끓일 때도 임계점이 있잖아요. 임계점 99도까지는 아무 역사가 아니라도 똑같아. 근데 99도에서 1도가 딱 올라가면 물이 어떻게 돼요? 뻑 끓으면서 그때 라면을 딱 집어넣으면 제일 맛있어요. 라면이. 예? 수증기가 뽀글뽀글 올라가고 그 본질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도 임계점이 있다 그래요. 임계점이. 물론 그건 사람이 만든 얘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의 양이 있어요. 기도하게 시키는 양이.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그 정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시는 임계점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임계점 밑에까지 하다가 에이, 하나님이 있기는 뭐 개코가 있냐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뭘 가르쳤어요? 인내로 기도하라 그랬죠. 인내로 끝까지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인내로 기도해라. 6번 들어가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거기서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서 가면은. 그런데 마지막으로 7번째 착 들어갔다 나왔더니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네,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물론 때로는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다른 것을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예? 어떤 사람 새벽기도 일주일 나와놓고 에이, 하나님이 있기 뭐가 있어. 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기도를 계속 해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까? 예?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수도 없이 약속해 주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며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여러분 인내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병이 깨끗이 났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 훗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로 설교를 하셨어요. 이 이야기로 먼 훗날 믿음과 실천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그 나병 환자가 그 시대에 많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치유함을 받지 못했어요. 아무도 낫지 않았습니다. 이 나만 한 사람만 낫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문맥을 읽어보면 이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이에요. 믿음과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나병으로 살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근데 나만은 그냥 돌아가려고 그러다가 주의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들어갔더니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우리 어떻게 살으라고요? 믿음과 순종으로 살으라고. 주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손해볼 것 같더라도 믿고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그럼 기도하세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구에게 보인다고요? 내게 부르짖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네가 기도하면 내가 내게 뭐 한다고요? 응답하겠다. 이것도 이제 예레미야가 실망해 있을 때 그 땅굴에 갇혀갖고 실망해 있을 때에 찾아와서 하신 말이에요. 네가 왜 여기 이렇게 실망하고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갔냐? 하나님 없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지금 이 땅굴 속에 갇혀 있지만 네가 지금 뭐 해야 되냐? 이 절망 속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가 볼 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라는 지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망하고 있고 자기는 땅굴 속에 갇혀서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변화의 여지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야. 네가 기도하면은 네 머리로 생각 못하는 엄청난 일을 내가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내 이성 속에 하나님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나아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특별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